보십시다.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사명으로 사는 길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 팔자대로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운명대로 산다라고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지 성격대로 산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성격대로 살아오셨습니까?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배우자를 보면서는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 성격대로 산다. 다 동의하는 표정들이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격이 마음에 드십니까? 고민을 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배우자의 성격은 마음에 드십니까? 고민이 없습니다. 성격이 쉽게 바뀝니까? 성격은 쉽게 바뀌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격에 맞는 직업, 성격에 맞는 배우자를 만나야 행복하게 일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취업을 할 때나 젊은 사람들이 그 소개팅을 할 때도 뭘 알아보냐면 서로의 성격을 먼저 알아보더라고요. MBTI 16개의 성격 유형으로 서로 나눠서 성격 검사를 하고 서로의 성격을 알아보는 것. MBTI 한국에서 대유행이죠. 요새 MBTI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과 얘기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MBTI 그러는데 MBTI가 자기는 뭔지 모르겠대요. 16가지 성격 가지고 외향이냐 내향이냐 얘기하는데 자기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약간 꼰대시거든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잘 모른다 그래서 제가 막 설명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 목사 이 성격 유형 중에 제일 과학적이고 제일 정확한 건 말이야 혈액형이야 그래요. 혈액형. 그러면서 A형이 어떤 성격인지 알아? A형은 소세지야.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같아. A형 있습니까? A형 손 들어오세요. 소심하고 손 잘 못 드는 게 A형입니다.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같아요. B형은요? 오이지랍니다.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맞다. B형 손 들었어. B형. 오이지. O형 손 들었어요. O형. O형이 많네요. O형은 굉장히 자신 있게 손을 드네요. 단무지입니다.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맞고. 이 중에 제일 좋은 성격은 AB형. AB형 한번 손 들어보세요. AB형. AB형은 지지지.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지지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격에 맞게 살고 있으십니까? 결국 사람은 자기 성격대로 사는 걸까요? 성격 변하기 참 어려운데 그 성격대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걸까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성격대로 사는 것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은 성격이 다양해도 사명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이 성격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좋아하는 선배를 제 고향 교회, 제 아버지가 목회하던 교회에 전도사님으로 추천해서 거기서 사역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 고향 교회 가서
몇 년 사역하던 제 선배 전도사님이 저희 어머니랑 뭐 대화를 하던 중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사모님, 제가 종일이도 알고 그 형 종원이도 아는데, 형 첫째 둘째를 제가 아는데, 아무리 봐도 첫째가 목사로서 더 성격에 맞는 것 같은데 왜 둘째 저 종일이를 신학교에 보냈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대요. 고약하죠. 네. 그랬더니 제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첫째는 목사가 안 돼도 교회를 잘 다닐 것 같은데 둘째는 목사가 안 되면, 네, 그래서 신학교를 보냈다. 사실은 어머니가 보낸 게 아니라 제가 갔습니다. 제 성격은 목사로 적합하지 않다고 사람들이 생각한 듯 합니다. 제 어머니조차도 말입니다. 그런데 성격대로 목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명이기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격대로 사는 것 아닙니다. 사명대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격을 골라서 쓰시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누구나 쓰십니다. 나의 성격은, 내 이 성질머리로는 주의 일을 못해,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 모두가 순종하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꼭 교회 일을 하고 선교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이라고 할 때 신학교로 부르시거나 선교사로 부르시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빠로 부르셨고 엄마로 부르셨습니다. 직장에서 우리를 그 직업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지금 그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독일어로 직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베루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베루프라고 하는 단어는 루펜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루펜은 부르다입니다. 부르는 곳, 부름받은 자리, 그것이 직업입니다. 직업이라고 하는 바로 그 단어는, 베루프라고 하는 단어는 동일하게 사명,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됩니다. 즉 사명은 직업입니다. 직업이 곧 사명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일하고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직업이 없는데 아무 일 하지 않는데요. 아무 일 하지 않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지난 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고 권임희 권사님, 100세가 넘도록 병원에서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베루프 하셨는데 요양병원 침대의 자리가 권임희 권사님의 소명의 자리였습니다. 거기서 뭐 하시는데요? 거기서 우리와 같이 예배 드리셨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그 일로 아들 고철재 집사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권임희 권사님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각자의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교회 일과 선교의 일과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데요. 아니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부르신 자리인 줄 알고 그 자리에 아멘 하고 서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명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분은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그 사명이 식어버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순종하고 나아가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목회자나 선교사들도 그렇습니다. 처음 신학교 들어갈 때 신학교 1학년 때는 1학년 때의 자세는 선교사였습니다. 2학년 때의 자세는 전도사가 됩니다. 3학년 때의 자세는 장로입니다. 4학년 때의 자세는 집사가 됩니다. 졸업하면 평신도의 자세가 된다.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점점 신학교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렇게 사명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사명이 식어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부르심받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부르심받아서 여기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지쳐서, 힘에 겨워서, 벅차서 또는 너무 익숙해져서 그 사명이 식어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들이 70년 후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70년 후에 돌아오는 그들이 돌아오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그것이 페르시아가 됐습니다. 대제국이 되었죠. 그 대제국 속의 유대인들은 마치 한국인들과 약간 유사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한국 사람들은 처음에 가서 척박한 땅이지만 거기서 일구고 거기서 거의 그 주류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주류 사회에 진입을 합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왕실에도 들어가게 되고요. 그들이 정치적인 영향력도 가지게 되고 그곳에 자리를 잘 잡고 삽니다. 무려 70년입니다. 70년이 지났으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꽤 자리를 잡고 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물론 모두 다 돌아간 게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가 사명감을 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집, 모든 재산 다 정리하고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70년 동안 그것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황폐한 땅, 척박한 곳, 그곳을 갑니다. 그곳에 가는 이유는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사명을 받아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그들이 달려나갑니다. 참 귀한 분들이죠.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가서 그곳에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이 일을 방해합니다. 사마리아인들 중심으로 이들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위협합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는 페르시아 정부의 황실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들이 이곳에 오는 사이에 그 몇 년 사이에 황제가 바뀌었습니다. 고레스 황제가 보냈는데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 바뀐 황제가 그런 전후 맥락을 모르고 이들이 보낸 편지를 보고는 성전을 짓고 자기들만의 나라를 건설한다고 불가하다 하고 조서를 내립니다. 그 조서를 들고 와서 너희들은 지금 황제에게 반역하는 일을 한다고 그들을 협박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원래 처음 그 고레스 황제의 명을 받아서 온 것이라고 다시 황실과 다시 소송을 해서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건 너무 힘들다. 지금은 현실적으로 지금은 이거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다. 당장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되고 그래 일단 잠깐 보류하자 하고 그들은 보류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 짓고 자기 농사 짓고 자기 먹고 사는 일에 전념을 다합니다. 이들이 왜 왔습니까? 페르시아에 있었으면 훨씬 좋은 집에서 훨씬 잘 먹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들이 왜 여기에 왔습니까? 편하게 살려고 왔습니까? 성전을 재건하려고 왔습니까? 성전을 재건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원래의 목적은 잃어버린 채
사명은 상실한 채 그들은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 편안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무려 16년 동안 그들은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명으로 똘똘 뭉쳐서 그 먼 거리를 내 재산도 다 버리고 내 생명을 던져서 그 일 감당하겠다고 열심히 달려나온 사람입니다. 마치 오늘날 저 아프리카의 선교를 떠나겠다고 선교사로 결단한 것보다 더 헌신적인 모습으로 나아간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변의 위협 때문에 자신의 평안한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사명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명이 식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명하셔도 거기에 아멘하고 달려가다가 혹 여러 가지 이유로 사명이 식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학개 스가랴 같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학개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너희들이 성전을 지으러 온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사명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명이 식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사명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오늘 사명을 받았음에도 식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명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개서 2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사명을 감당하기 전 판벽한 집에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평안한 삶을 추구하고 사명은 내팽겨치고 살던 그때는 그들에게 이러한 곡식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열심히 벌어보았지만 마치 구멍난 곳에 구멍난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그렇게 빠져나가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언제입니까? 사명을 감당한 날부터 말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정하고 사명을 감당한 날부터 이제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이 그들의 사명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들은 말씀으로 다시 걸어갑니다. 결국 성전을 4년 만에 완공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결단, 그들의 열정, 그들의 노력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 열정, 결단으로 그들은 페르시아에서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왔지만 그 결단과 열정과 노력은 순식간에 식어버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뭘 해보겠다 해도요, 상황이 조금 틀어지고 우리 건강을 조금 잃거나 우리 재정적인 어려움이 조금 벌어지면 그 사명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사명이고 뭐고 그냥 나 먹고 사는 거 이거부터 신경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허무함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늘부터는 복을 주리라는 하나님의 복도 함께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바로 그 자리, 익숙함으로, 매너리즘으로, 두려움으로, 염려로, 불안으로 놓쳐버렸던 사명의 자리,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사명이 식은 분들이 아니라 아예 사명감 없이 사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뭐 사명이야 뭐 내가 무슨 사명이야. 나는 교회 뭐 이제 겨우 왔다 갔다 하는데 사명은 나하고 상관도 없어. 하나님의 일 그건 뭐 내가 하는 일이야. 그냥 내가 교회 한번 오는 게 그게 대단한데 무슨 하나님의 일을 또 해.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내 일을 해주시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사명감 전혀 없고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교회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 뭐 요새 영어 이름 쓸 때 에스더 많이 쓰죠. 별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근데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이 이슈타르라고 하는 여신의 이름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 여신의 이름을 갖다 붙인 겁니다. 그 요즘으로 치면 부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예. 아, 쟤는 부처다. 얘는 보살이다. 이렇게 붙이는 거랑 같아요. 근데 그 이름이 성경에 있어요. 이슈타르,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에스더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페르시아에 왔겠죠. 그리고 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사촌 오빠,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촌 오빠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이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귀환자들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명에 고취되어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빠이빠이 하면서 당신들 정말 대단하다. 내가 기도할게요. 잘해주시기를 믿어요. 하고 안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기가 좋은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기반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땅, 이 집, 이 환경이 놓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겁니다. 여기 페르시아에서 살고 싶었던 것이죠. 이민 가서 그곳에서 꽤 성공한 겁니다. 처음에는 고생하다가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좋은 집 가졌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좋은 학벌을 가지고 그곳에서 주류 사회에 들어가 살고 있는 이민자들입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던 이들이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가 살아라.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미국에 가 있는 이민 2세, 3세 이 아이들 보고 한국 와서 살아라.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말이 안 통해요. 문화가 달라요. 어색해요. 안 맞아요. 불편합니다. 한번 와서 관광하는 건 좋지만 여기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70년이 지났습니다. 아니 그거보다 더 시간이 한참 흐른 이후입니다. 그때 태어난 에스더가 이슈타르라고 하는 이방신의 이름을 갖고 삽니다. 벌써 분위기가 묘하죠? 이방신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삶. 뭐 신앙적으로 산다? 이러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에스더의 꿈은 뭡니까? 성공하는 겁니다. 근데 에스더는 타고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갖고 계신 능력입니다. 미모.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권사님. 미모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왕 아하수에로 왕이 그 그리스를 정벌하러 갔다가 큰 패배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왕이 자기 부하들을 좀 마음을 좀 달래보려고 잔치를 베풀고 막 술을 먹고 몇 날 며칠 잔치를 하다가 자기 왕비 와스티 불러가지고 이 부하들 앞에서 자랑하려고 하는데 왕비가 그런 술 주정하는 자리에 나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안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 부하들이 다 그런 왕비라면 폐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폐위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왕비가 공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왕비가 공석이 되어서 새로운 왕비를 간택을 해야 되는데 왕비 선발전을 하는 겁니다. 왕비 선발전에 주변에서 야, 너 이쁘니까 너 한번 나가봐. 그래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왕비가 돼버린 거예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겁니다. 성공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이제 다 된 것 아닙니까? 다 이렇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왕비 선발전에 나간 이 에스더 자기 사촌 동생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너의 민족이, 너의 종족이 누군지 말하지 마라. 감춰라. 결코 유대인인 걸 밝히지 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에스더,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말에 능숙한, 페르시아의 문화에 익숙한 에스더로서 그곳에서 왕비가 된 겁니다. 누구도 그가 유대인이라고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그 페르시아의 2인자였던 하만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갈등도 뭐 신앙적으로 대단한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하만이 하는 짓이 꼴불견인 거예요. 하만은 아말렉 족속이고 이 모르드게는 이스라엘 족속인데 둘은 원래 민족적으로 결이 안 맞는 족속이거든요. 근데 그 하만이 하는 짓이 꼴불견이라 딴 사람들 하만한테 막 절을 하고 막 이러는데 모르드게는 그 절하는 순간이 되면 쓱 뒤에 빠집니다. 절 안 합니다. 고개를 안 숙여요. 그걸 하만이 발견한 겁니다. 저놈이 누구냐? 찾아낸 겁니다.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근데 저놈만 죽이지 말고 저놈의 종족을 다 몰살시켜 버려야겠다. 그렇게 결단을 한 겁니다. 2인자가 그 결단을 실행하기 위해서 왕에게 어마어마한 뇌물을 갖다 바쳤습니다. 왕은 전쟁을 하느라 많은 재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뇌물에 눈이 뒤집어진 겁니다. 그리고 옥새를 줬어요. 너 마음대로 결정해라. 하만은 그 옥새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몰살 계획을 짜고 그것을 조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면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모두가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날을 정해서 그날은 유대인들 몰살의 날이 된 겁니다. 그날은 유대인을 누구나 죽여도 상관없는 날이 되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모르드게가 울며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모르드게가 밥도 안 먹고 울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촌 동생인 에스더가 사람을 보내서 음식을 보냅니다. 오빠 이거 좀 드시고 힘을 내세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해라. 지금 이러저러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다. 네가 왕에게 들어가서 이 일을 바로 잡아라 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스더가 자기 남편 왕에게 나가서 그 일을 바로 잡아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왕비라 그래도 왕이 부르기 전에는 왕에게 못 갑니다.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면 안 됩니다. 또 왕이 불렀는데도 안 가면 안 됩니다. 왕이 불렀는데 안 가서 와스티가 폐위당했잖아요. 근데 부르지도 않은데도 가면 그것도 폐위당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죽임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럽니다. 내가 지금 한 달째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나갈 수가 없다. 지금 내가 어쩔 수가 없다. 이 소식을 오빠에게 전합니다. 적당히 돕고 싶지만 도울 수 없는 형편이 됐을 때 어쩔 수 없다 하고 한 발 뺄 수 있는 좋은 핑계거리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안타깝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 만약에 내가 이 일에 참여했다가 내 신분이 유대인이라는 걸 드러나면 나도 몰살당할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왕이 나를 폐위시킬 수도 있는 건데 내가 이런 정점에 올라서 내가 괜히 이 일에 참여해가지고 내가 어려움 당할 거 뭐가 있냐. 무슨 에스더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거나 그가 언제든지 사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면 다르지만 그가 무슨 사명을 가지고 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이시타르 이런 이름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공을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달려간 사람이에요. 사명감 이런 거 별로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적당한 사명감 없는데 부담스러운 일이 있다고 했을 때 적당한 핑계거리를 대고 빠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핑계를 대고 빠지려 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이렇게 다시 말을 전합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너 아니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노임을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멸망할 것이다. 네가 이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너 그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 그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왕후의 자리를 하나님 두신 것은 이때 너를 사용하시기 위해 두신 것이다 라고 말을 전한 겁니다. 이것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온 겁니다. 그는 이 말씀을 듣고 떨고 두려움으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빠를 통해 듣고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그의 심령을 울렸습니다. 아,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구나. 전혀 사명감 없던 사람이 사명이 생기게 됩니다. 언제요?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식었을 때도 말씀을 들으면 사명이 회복됩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도 말씀을 들으면 사명이 생깁니다.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식은 사명도 회복되고 없던 사명도 생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명이 생긴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자기 생명보다 사명을 귀하게 여기며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지금까지는 성공을 위해 살았습니다. 편안함을 위해 살았습니다. 꿈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아 성취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큰 것이 사명입니다. 내 생명보다 큰 것, 그 사명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결단하고 갑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러 나갈 때 우리는 혼자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금식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자기 시녀와 더불어 금식하고 기도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이렇게 기도하며 시작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이 밤에 갑자기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오면, 여러분, 잠 안 오면 왕이 뭐 할까요? 술 먹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제일 편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책 중에도 자기 왕의 일기들을 읽는 거예요. 자기 통치 기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걸 읽히는 겁니다. 듣는데 보니까 자기를 암살 기도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모르드게라고 하는 신하가 그것을 발견하고 보고해서 그 암살 기도를 막았던 사건이 있었어요. 왕이, 야,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그 모르드게라고 하는 친구한테 무슨 포상을 한 적이 있냐?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래? 이거 안 되겠구나. 그 밖에 누가 있냐? 그랬더니 그때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고 싶어서 왕에게 간언하려고 그 앞에 딱 아침 일찍 와 있었던 거예요. 하만이, 네, 저 여기 있습니다. 야, 하만, 훌륭하다. 너는 언제나 내가 필요할 때마다 오는구나. 들어와. 저에게 명할 것이 있습니까? 야, 하만아, 너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내가 포상하려고 하는데 뭘 하면 좋겠냐? 하만은 자기한테 하는 줄 알고 왕의 그 옷을 입히고 왕의 그 가마를 태워서 그 왕이 생각하는 제일 훌륭한 그 부하 신하를 그 가마를 끌고 가게 하면서 이 사람은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소리치면서 한 성을 돌리면 좋겠습니다. 하만은 자기가 다 그렇게 될 줄 알고 그랬더니, 하만, 너 정말 좋은 생각이다. 너 지금 당장 나가서 그 가마를 준비하고 옷을 준비해서 제가 입을까요? 아니, 네가 그걸 끌고 모르드게를 찾아서 입히고 온 동네를 돌고 와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티내시는 사건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딱 그때 말입니다.
에스더가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시작한 그때 어떻게 이런 일이 딱 벌어집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힘을 주시는 거죠. 야, 에스더 봤냐? 내가 한다. 하나님인 내가 이 일을 이룰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히 행해라. 사명을 담대히 감당해라. 너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누가 저 하만을 가지고 모르드게를 마차를 끌고 다니게 만들었겠느냐. 내가 한 거다. 하나님이 티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할 때요, 우리가 사명 감당하겠다고 작정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감당할 힘과 능력과 여건과 상황을 다 맡겨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순종하면 됩니다. 저거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순종하면 그것을 감당할 힘과 능력, 여건을 주십니다. 순종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일에 승리해서 유대인들은 그날을 기념해 부림절이라고 하는 기념일을 지금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성격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내 생긴 대로 사는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바로 그 사명을 따라 사명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식었던 사명이 다시 회복되고 없었던 사명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을 발견했다면 그 사명을 놓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교회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서로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삶의 자리,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티내시는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다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